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9페이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 앉은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들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함께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몸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아멘,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이라는 뜻은 40일을 뜻하는 말로 자기 근신과 금식, 영적 훈련의 기간이며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기간이며 자신이 죽은 것을 배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월 6일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셋째 주일인 4월 21일 부활절까지 주일을 모두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초점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그때의 상황과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며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서와 설교와 그리스도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만일 이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무덤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 당시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절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기간의 슬픔과 비탄 후에 복음의 완성인 부활 사건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는 훈련과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이 겪으신 고뇌와 고통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너무 호화스럽거나 지나친 오락을 절제하고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걸었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함께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한 끼라도 그 금식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을 잘 못하면 절식이라도 하는 게 좋거든요. 절식이라 하면은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버터라든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그래서 너무 몸에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 음식을 금하는 것을 절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절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뜻에서 동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금식이 힘들다 싶으면 절식하면서 그 마음에 우리가 욕망과 있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며 말렸습니다. 당연히 그런 구원자이신 분이 죽으신다니 베드로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웠던, 지금은 저희 세대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희보다 그 기존 세대들, 그 전 세대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적인 소원을 담아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즉 부유해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한다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너무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저버리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인류 학교도 가고 혹은 되지 않는 일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좋게 나오면 되는 형태의 모순된 생활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십자가의 고난은 싫어하고 외면하고 오로지 번영신학으로만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이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것이다.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의미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개념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그 여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높고 크고 많음이 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삶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선한 마음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제자들은 따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외적인 형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며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의 능력으로 위대해지고 세상에서 누구와도 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오르면 분명 나의 위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전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세상의 표준에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사회에선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가야 하며 남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며 재난을 당하거나 남을 이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과 환경의 여건은 다 공평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크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인격을 존중하며 기쁨으로 대한다고 하면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기준과 생각이 바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절,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선 두 번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일을 집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능욕과 침뱉음과 책찍질을 당할 것이며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건너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본인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고난을 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심각하게 3번에 걸쳐서 예고하였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멋지게 이 세상을 계실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3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12제자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크게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미리 청탁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왕의 자리에 오르면은 좌의정 또는 우의정처럼 예수님 옆에서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이들은 그들이 제자들의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인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들을 뜻합니다. 너희가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있을 제자들 삶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험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40절, 그러자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은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들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까지도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유익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곧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뜻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과 사고가 훈련되지 않은 제자를 보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타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훗날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하게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그들도 나중에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10명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니까 좋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41절에 보면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12명인데 2명 본인들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옆에 있다고 하니 분개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자기들도 똑같은 것, 그 영광의 좋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4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가 말하는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곳의 내용은 세상적인 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리더십,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리더십, 세상의 이치관계에 있어서는 남을 밟아야지 그 높은 곳에 가는 그런 세상적인 구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권력자들의 모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들을 형편없이 만들며 그게 삶의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있지 않은지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12명 전부가 바로 세상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나도 좀 높이 올라가고 싶다. 내가 밑에서 그동안의 압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권세를 힘입어 그 위치에서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느리고 다스려 보고 싶다고, 내가 위에서 있고 싶다고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리더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스펙을 쌓고 경쟁해서 이기고 지연과 학연과 능력으로 어떤 방법이 되든지 크고자 하는 큰 그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이 직분의 역할이 세속적인 어떤 지위 계통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사회의 명예와 높임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복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고 많고 높고 잘 되는 것이 으뜸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는 기준에 으뜸이 되고 성공과 명예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님을,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권력과 영광에 대해 경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된 자리를 꿈꾸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준비된 자만이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